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참 코로나의 위기가 있고 또 경제적 위기도 있고 다양한 위기의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좀 힘을 들이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뒤에도 보시고 잘 될 겁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내비게이션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 참 감사할 것은 오늘 또 성가대가 오랜만에 왜 성가대 이거밖에 안 되지 하시겠지만 나름 또 좋은 마음으로 다 또 무리짓는 것보다는 우리가 소규모로 코로나 이 위기에서 특송을 하긴 해야 되겠고 좀 성가대가 몇 팀으로 좀 나눠서 그렇게 연습을 하거나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가정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몇 주 나눠서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들 기억해 주시고요. 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이 주제에 해당되는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터널에 진입하셨습니다.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미국 옐로우스톤 공원은 1870년대에 탐사팀이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장엄함을 보고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신의 축복. 야,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수많은 동물들이 같이 그렇게 뛰놀고 참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화려한 공원. 그런데 그 공원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곧바로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사유화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지정해서 나라가 관리를 하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데 아시죠? 한번 크게 몸살을 앓습니다. 1988년도에 아주 극심한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이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안에서 뛰놀던 생물들이 동물들이 수십만 종이 수십만 마리의 생명이 그대로 죽게 되고 그리고 아예 숲이 공원이 까맣게 변하게 되고 다 타버려서 관리하던 분들이 절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끝났다. 그런데 곧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죠. 신비로운 것은 이 라즈폴 소나무입니다. 그동안 이 국립공원에 그래도 경관을 좀 망치는 것 같은 많은데 다른 거에 비해서 이쁘지 않았던 그래서 좀 잘라내야 된다라고 해서 논박하던 나무가 라즈폴 소나무예요. 근데 이 소나무가 큰 일을 했습니다. 이 소나무는 특이한 것은 이 솔방울이 다른 것도 딱딱하지만 진짜 너무 딱딱해서요. 심한 불이 아니고선 열리질 않는데요. 그런데 이 산불이 지나간 다음에 이 솔방울들이 다 열려버려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발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새싹을 틔우게 되고 새싹을 틔우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동물들이 다시 돌아오고요. 숲이 새로워진 겁니다. 다시 가꾸게 되고 아름다운 공원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냥 아름다운 공원인가요? 아니요. 이제는 아름다움을 넘어서 위대한 공원이에요. 전에 없던 서사가 있는 공원으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공원으로 또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고난의 불이 아니고서는 열리지 않는 그런 솔방울들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시편 기자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우리는 대부분 고난의 불을 통과할 때 영혼이 열리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심하는 영혼의 열림의 시간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딱딱했던 마음이 영혼이 활짝 열려서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이제는 써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만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우리 삶 속에 다시 시작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시련의 불을 통과하여 영혼이 활짝 열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욥은 극심한 고통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무슨 말이죠? 그 전에는 지식으로 알았었는데 이제 이 시련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욥이 어땠는데요? 욥의 전반전은 화려한 옐로우스톤이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부러울 게 없는 화려한 인생이었어요. 신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땅의 복도 많이 얻어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10명이고요. 종들과 땅들을 많이 거느렸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이 큰 자라는 말은 고대의 왕들에게 주는 단어입니다. 족장, 왕,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덧없이 인생의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 시절에는 노방전도 팀에서 사역을 그렇게 오래 했습니다. 다른 거 드릴 건 없고 전도지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차를 이렇게 대접하면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잠시 한 이렇게 접시로 해서 가는 곳이 있어요. 그 근처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에 가면 쉼터예요. 밖에서는 다들 이렇게 차 전도하면 괄시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할머님, 할아버지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좋아해 주셔서 잠시 위로받고 와요. 그런데 그렇게 환영해 주시던 할머님들이 안 그럴 때가 있으세요. 건드리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화투 칠 때예요. 화투 치실 때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화투 칠 때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보면 거기서 저는 인생을 배워요. 화투는요 인생입니다.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거기서 많이 주옥 같은 설교를 들어요. 할머님이 보지도 않아요. 그냥 패만 보세요. 패만 보시면서 하시는 말들이 탁탁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번 뭐라 그러시냐면 광 잡고 태어났다고 광 잡고 죽는 거 아니요? 옆에 할머님이 광을 잡으셨나 봐요. 그런데 무슨 얘기겠어요? 저는 은혜 받았어요. 이게 사람이 광을 잡았다 부러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좋아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인생의 밤은 덧없어요. 세상의 밤은 뭐 겨울은 밤이 길다, 여름은 뭐 짧다. 그래도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나 인생의 밤은 예측 불가능해요. 그리고 세상의 밤은요, 그래도 나름 볼 게 있어요. 이게 터널 같은 거예요. 터널이에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갑자기 밤이에요. 터널이 그렇거든요. 우리의 삶의 이 경주를 계속 가다 보면 순간순간마다 덧없이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도로는 형광등이라도 있지 인생의 밤은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방이 깜깜해져요. 경제적인 밤을 만나면, 건강의 밤을 만나면 또 이런 게 사실은 같이 와요. 깜깜해져요. 그래서 욥은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6가지 재앙을 만나거든요. 재산 다 잃고 자녀들이 다 죽고 건강까지도 문제가 오고 의지하던 아내도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힘들 때 숨소리조차 듣기 싫어했대요.
그리고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렇게 인생의 밤이 찾아왔어요. 그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앞에도 안 보여요. 뒤도요. 옆에도요. 사방이 깜깜하니까 어느 순간 우리 신앙에도 위기가 오죠. 하나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신앙의 깊은 밤까지 찾아와요. 자, 그러나 이 순간 욥은 그러나 잘 이겨나갔고 또 통과했어요. 그 이유는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도 고난 만나요. 그런데 성도의 고난의 이름은 다른 거예요. 터널이에요. 터널. 말 그대로 터널입니다. 이 터널이 뭐가 다른데요? 동굴과 다른 거예요. 자, 이 터널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이 터널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터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터널은 출구가 있습니다. 터널은요, 출구가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신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다들 어렵게 지방에서 온 친구들. 저는 그래서 그래도 교회에서 배려를 해줘서 그랬지. 대부분 신학생들은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이 친구들과 함께 밥 한 그릇 놓으면 같이 나눠 먹어야 되고 그랬던 경우가 많아요. 등록금을 내야 될 때는 신학교에 기도굴이 있는데 기도굴에 줄을 서요. 기도굴에 줄을 섭니다. 그렇게 힘든 것을 알 때쯤 그때 또 경기가 또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때 한 교수님이 체프 시간에 이야기해 주신 이 한마디가 신학생들을 다 울렸어요. 지금은 흔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바로 이 얘기예요. 성도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반드시 끝점이 있습니다. 출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지나가 보십시오. 이 한마디 위로받고 다들 또 일어선 거예요. 필리핀에 한 영웅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 할아버지는요, 오래전에 이제 일본이 필리핀을 다 점령했을 때 자신들에게 대항했던 사람들을 참 잔혹하죠. 한 동굴에다가 다 가둬둬 버리고 그 밖에다가 나오지 못하도록 세멘트를 발랐어요. 이 시멘트를 바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생매장이죠. 그런데 일본이 이제는 패전하게 되고 결국은 도망가게 되는데 국가가 나서서 이제 시신들을 다 정리하고 수습하려고 찾다가 이 이상한 벽을 만난 거죠. 이 시멘트를 깨보니까 신기한 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굴 안에 죽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아있어요. 따져보니까 70일을 살아있었던 거예요. 70일을. 그 숨도 쉬기 어려운 곳에서 살아있어요. 나중에 물었어요. 어떻게 살아남으셨냐고 그랬더니 저는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젊은이들까지 그 안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곳은 동굴이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정의하는 게 달랐어요. 그곳은 터널인 거예요. 기도하며 나올 걸 믿고 그래서 기다려 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말하는 게 달라야 돼요. 지금 내가 닥쳐온 이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성경은 수없이 말하거든요. 야곱아, 너 불 만날 거야. 그러나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물도 만날 거야. 고난 자꾸 만난대요. 그런데 물이 널 침몰하지 못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고난은 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터널이에요. 터널인데
우리가 이 터널 입구에 이렇게 서 있어요. 한참을 가봅니다. 중간까지 갔어요. 중간까지 가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며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말해요. 아, 전에가 좋았는데. 우리는 여기보다 여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갈수록 깜깜하고 차라리 예전에 편했거든요. 예전엔 보이는 것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과 믿음의 선조들이 응원한대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시간 지나 아침을 주실 것이다. 조금 남았다. 점점 깜깜해지는 것은 이제는 새벽에 가까이 오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가보는 거예요. 다윗은 13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이었습니다. 안진뱅이는 37년이었고,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었네요. 그런데 25년, 37년, 40년 말하는 것은 결국은 그때 끝이 난 거예요. 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약속하셨나요? 하나님 함께 하시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의인에게 고난은 끝점이 온다.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정의하셔야 돼요. 믿음의 태도를 잊지 마세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출구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터널은 알고 보면 지름길입니다. 터널은 지름길이에요. 오랜만에 어디를 놀러 갔는데 새로 생긴 터널이 있어요. 아이고 망했네. 그러세요? 천만에요. 야, 우리 복이 있다. 여기 터널 뚫렸네. 그럴 거예요. 답답하고 어둡지만 그러나 이 터널 덕분에 99개의 구비를 이제는 통과하지 않아도 돼요. 순식간에 목적지로 갈 수 있어요. 욥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 때문에 사방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금같이 나올 거야. 출구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정금같이 나올 거야. 하나님은 이 순간을 통해서 연단하실 거니까. 연단, 독침에 계속 담금질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 단단한 믿음으로 그리고 거룩한 정금으로 우리를 이 순간을 통해서 연단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참 아프지만 아십니까? 성경은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어떻게 연단해 가시느냐? 고난의 풀무로 연단해 가신다고 말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젊은 사역자들 중에서도 오늘날 보면은 설교 잘해요. 그리고 성경 지식도 많아요. 그러나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과해 본 사역자들, 고난을 통과해 본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 깊이가 다른 거예요. 이제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경험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또 그 마음을 울려주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연단해 가세요. 연단. 제가 이 장마철이 이렇게 오면 내 생각나요. 요즘에 좀 침체되죠. 장마철이에요. 근데 장마철이 오면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거 없는데 학생 시절에는 장마철이 되면 항상 어머님을 피해 다녔어요. 왜냐하면 장마철에 어머님은 항상 이곳저곳이 쑤셨어요. 늘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항상 그러셨어요. 근데 그냥 아파서 피한 게 아니고 늘 아플 때마다 아프다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었어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서 왜 처음에 물었죠. 왜 저 때문이냐고 그랬더니 이해는 돼요. 이제 위에 분들을 낳을 때는 괜찮았는데 저를 낳다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상이 좀 커서
나올 때 정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선 정말 정신을 잃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해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나왔고 살기는 살았지만 그때 수많은 병을 얻었다는 거예요. 몸이 다 뒤틀리고 아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죄송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공감해. 어떤 의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공감하거든요. 아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좁은 산도를 지나오면서 아이가 받는 고통은 몇 배 더 컸을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 출산 시에 좁은 산도를 지나오면서 거기서 폐쇄공포증도 얻는데요. 그렇게 심각한 압박으로 나중에 회복되어서이지 이 안에서 출혈도 있고 뼈가 뒤틀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분만을 더 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일리 있어요.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 이 완전한 모태에서부터 나와 이제 새로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대단한 면역력과 살아갈 만한 의지력들을 그 순간 충전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아도 모태는 10달 뒤에는 나와야 돼요. 더 있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걸어두신 이 해와 달과 별,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제는 우리가 또 살아야 되기에 결국은 나와야 하고 그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통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믿는다고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부르실 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나아가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물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말하죠? 고난의 세례로 함이니라. 성도들은요, 편안할 때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고통의 순간에 믿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참 신기하게도 영혼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닮기로 주님 주신 비전을 붙들기로 결심할 때가 많아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세요. 그런데 이 지름길이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 예수를 보고 고난을 통해 십자가 붙들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보는 게 달라야 돼요. 터널이다. 출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이 시간을 지나갈까요? 오늘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드라이트를 켜십시오. 헤드라이트를 켜십시오. 깜깜할 때 이 헤드라이트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깜깜할 때 헤드라이트가 없으면 그때는 차라리 멈추는 게 나아요. 그때는 불안할 때, 두려울 때, 힘들 때 뭔가를 선택하면 잘못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때 사고 납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램프, 뭐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램프가, 이 말씀의 램프가 특히나 우리의 삶의 고난의 밤에 위력을 발휘해요. 이 말씀으로 자꾸 봐야 돼요. 많은 걸 보여주지 않으신다고요. 발의 등이에요. 헤드라이트처럼. 그러나 그만큼 보고 또 가고 그만큼 보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터널도 지나가게 되고 땅끝 부산까지도 가는 거예요. 헤드라이트를 켜세요.
많은 분들이 아세요. 비전이 없으면 망하죠? 맞아요. 성경이 이야기해요.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그런데 물어요, 제가. 특히 학생들에게. 너 비전 뭐니? 그러면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예, 제 비전은 의사예요. 제 비전은요, 연예인이에요. 그건 비전이 아니라 직업이에요. 비전은 뭐냐면 자꾸 말 그대로 보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린 그래서 비전이 멈추면 안 돼요. 나는 비전을 다 이뤘어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비전은 보는 거예요. 자꾸 들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냥 보여지지 않아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요.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이제 엄마가 혼을 내요. 이렇게. 야, 너 자꾸 국자에다가 달고나 해 먹으면 너 국자 태우면 가만 안 둬. 너 또 한 번 하면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 어린 아이들은 더 이상 국자 건드리지 않아요. 왜요? 비전이 있거든요. 이걸로 다시 달고나 해 먹으면 맞아 죽는다. 이 비전이 있거든요. 이게 아직 경험은 안 해봤지만 맞아 죽는 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더 이상 안 해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내 뜻이 많아지고 넘어가죠. 비전이 흐려져요. 설마 먹는다고 죽겠어? 맞는다고 죽겠어? 그러다가 맞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떨어진 담배값을 이렇게 보다가 놀랬어요. 이 담배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주 무시무시한 폐암 환자들의 그런 모습을 아주 그냥 비참한 모습을 거기 사진으로 그렇게 박아놨어요. 경고하면서 이거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국가가 이걸 뭐 금지할 수는 없어도 금연 운동 시키는 거잖아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뭐죠? 이거 계속 피우면 내가 폐암을 성취하리라. 이런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가장 좋은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못된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청년들은 대부분 어떤 비전이죠? 결혼이 비전이에요. 결혼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이 생각해요. 그렇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결혼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과정 속의 하나이지 비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청년부를 담당한 전도사님이 자기 교회 이 형제들이 항상 그냥 자매. 뭘 해도 기도해도 자매. 기도 제목 얘기하려도 자매. 그래서 한 번은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가 경악했대요. 주의 자매가 내려와 내려. 깜짝 놀랐대. 뭐만 해도 자매.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땅, 부동산.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은 결국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 되시는 예수님을 못 보다 보니까 우리를 때로는 세상의 모든 보던 불들을 다 끄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이 바로 비전이 오히려 선명해질 때예요. 이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말씀이 묵상될 때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잃었던 비전을 자꾸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이 터널 너머 나밖에 모르던 욕심으로 구상하던 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 안에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비전이에요. 이게 왜 비전이지? 우리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여야 해요. 요한계시록의 비전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주님께서 지으시고 세우셔서 결국 각 나라, 족속, 열방, 각 방언, 민족들, 각 나라가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 예수님께 함께 찬양하게 되는 요한계시록의 이 비전, 나 같은 사람을 통해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게 되는 것, 이러한 더 꿈 너머의 꿈, 주님의 이 비전이 우리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너무 많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때가 끼다 보니까 때로는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정금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을 보셔야 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터널 너머의 그 소망을 보셔야 돼요. 램프를 켜고 가다 보면 우리는 이 길을 지나가고 더 선명해지는 터널 너머의 영광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또 하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문을 닫으십시오. 창문을 닫으세요. 터널을 지나갈 때는 운전 연습장에서도 안 알려주지만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창문을 닫습니다. 매연이 들어오거든요. 안 좋은 소음이 들어오거든요. 꼭 닫아야 돼요. 이 문을 닫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는요, 수많은 사람들 좋은 얘기가 들려오지 않아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경험하고 사실은 무너졌던 이유가 한번 무너지거든요. 심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무너지냐면 친구들 때문이었어요. 자신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오는 이 친구들과 10번의 논쟁을 해요. 그래서 욥기는 42장 긴 거예요. 논쟁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친구들의 이야기가 신앙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도전이 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는 차라리 침묵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려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은 가족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함부로 말해서 더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치유하실 걸 믿고 같이 울어줘야 돼요. 이 순간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면 잊지 마세요. 욥은 10번이나 논쟁하지만 어느 순간 논쟁을 그쳐요. 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창문을 닫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 그때는 창문을 닫으셔야 돼요. 이게 뭐죠? 골방이에요. 골방. 마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요즘에 어떠세요? 요즘에 평일 기도에 큐티 말씀 이렇게 드리면 혹시 골방 기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아이, 그럼요, 목사님. 제가 9시마다 작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 그 방이 골방인가요? 골방이 뭐죠? 작은 방에 들어갔다고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는 계속 일과가 많아서 어디 들어갈 수 없을 때에도 일과 중에서도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골방이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골방 기도합시다. 그건 어떤 방이 아니에요. 골방은 밀실, 밀폐예요. 모든 것과 차단하는 거예요. 모든 것과 차단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작은 방에 들어가시지만 혼자 들어가세요? 카톡과 들어가잖아요. 스마트폰 다 가지고 들어가요. 아버지 하다가 또 까톡? 그러면 또 눈 뜨고 다 답장하고 그리고 다시 어디까지 했더라? 아버지 삑삑 세탁기 끝났네. 띵동 남편 왔네. 기도 시간 다 끝나요. 제가 지난주에
시간 맞춰 이제 아이들과 대화하다가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 둘째 아이가 막 뛰어 들어와요. 아빠, 아빠, 아빠. 있잖아. 우리 아빠 기도하네. 그리고 가요. 이 아이는 갔지만 저는 그 다음에 계속 혼자 웃었어요. 계속 웃긴 거.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왔지? 무슨 얘기가 그렇게 급하다고 왔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그러다가 기도가 끝났어요. 기도가 집중이 안 되고 끝장났어요. 그 시간은 혹시나 할 수 있다면 가족들에게도 좀 배려를 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과의 그 고독의 시간을 한번 즐겨보셔야 돼요. 파스칼이 팡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고독을 즐기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제가 사역하면서 늘 느끼는 건 이건 사역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아웃을 잘해야 돼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위로하며 줄 게 많아야 돼요. 아웃해야 돼요. 그러나 인도 잘하셔야 돼요.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적인 위기를 언제 경험하냐면 경제적인 위기 아니에요. 뭐 다른 어떤 관계적인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기도 시간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어떤 그 독대의 시간이 깨지기 시작하면 위기가 찾아와요. 그때는 사역이 별로 없어도 작은 사역 하나에도 무너져요. 지쳐요. 줄 게 없어요. 어느 순간 소명을 다 잃어버리고 이 목회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아니라 직업 서비스직이 돼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누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결국은 터널도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언에서 힘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오늘을 살아갈 힘으로 또한 힘을 더하시는 주님이세요. 부시맨 연구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신기한 건 저도 들어보고서 놀랐어요. 이 부시맨들은 하루에 4시간씩 수렵 채집을 합니다. 그걸 다 사냥을 하고서 먹고 웃고 끝내요. 이게 그들의 하루예요. 신기한 건 그래서 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르답니다. 그들의 시간은 최장 하루밖에 없대요. 하루. 내일은 새로운 거예요. 그냥 오늘이 전부인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가진 게 없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뭔가 여러 면으로 문화적으로도 떨어져 있죠. 그러나 불구하고 행복 지수를 따져보면 우리보다 훨씬 높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소유를 가지고 있고 점점 더 지식도 많아지고 그러나 갈수록 경험해보지 못한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 수많은 것들을 끌어안아서 훨씬 더 불행 지수를 많이 안고 살아간답니다. 저는 부시맨이 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다 때려치고 우리 사냥하러 갑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터널 너머도 꿈꾸며 그 약속 붙들고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않아야 돼요. 이 터널의 이 하루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하루하루의 이 스토리가 다 주님 안에서 잘 기록될 때 터널 너머에서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아지는 거예요. 이 하루하루를 충실하셔야 돼요. 그저 언젠가는 잘 되겠죠. 오늘을 내팽개쳐요. 오늘 이 하루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하루예요. 이 하루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여정이 되셔야 돼요. 충실한 하루하루를 보낼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이야기들을 잘 정리하여 터널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들로 또 귀하게 쓰임받으며 사는 거거든요. 이 시간 더욱더 소중해요. 밀실을 만드세요. 특히나 이 고난의 상황, 하나님이 일부러 불 꺼주신 이때 하나님의 초대라고 생각하시고 골방 모드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사귀어서 주님이 나의 숨이 되시고 쉼이 되시고 힘이 되심을 많이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젠가 청년들에게 잠시 소개했던 존경하는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목회자들도 다 사람이다 보니까 다 여러 가지 본받을 게 있고 그렇지 못할 부분들도 있겠지만, 한 면에 있어서 제가 목회 말년에 이제 그분의 사역을 보면서 존경하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온누리교회 지금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신, 하늘나라 가신 하용조 목사님이세요. 어느 부분에서 감동을 했냐면, 목회 말년에 아시죠? 암투병이 심했거든요. 암투병이 심각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서서 설교도 못 하셨어요. 한번 그렇게 또 다 투석하고 오시면 그렇게 기력을 다 쇠한 모습으로 나중에 염색도 다 못 하시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서 성도님들께 조용히 설교했어요. 근데도요, 저는 오히려 인생의 진액이 담긴 것 같아서 훨씬 더 은혜가, 죄송하지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제 마음에 지금도 남는 얘기가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 시간. 이제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는 금요일 날 철야 시간에 안수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특히 장로교단 교회들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때 또 기도 운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또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목사님이 응답받은 사람들을 또 광고 시간에 선포하고 박수치고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대요. 참 힘들지만 특별 새벽 기도를 열심히 인도하시다가 정말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성도들이 다들 그렇게 개근하며 출석하고 기도하는데 계속 응답받은 제목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모 성도님들 가정이 그렇게 위혼의 위기를 겪었다가 이 새벽 기도 함께 예배하시면서 다시 평안으로 하나 되었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들 아멘하고 박수치고, 아멘. 모 성도님이 이런 극심한 오래된 이 지병으로부터 이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치유의 복을 얻으셨답니다. 할렐루야. 또 아멘. 아멘. 모 성도님이 깊은 오래된 이 우울증으로부터 이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다 끝나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얻으셨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들 그렇게 열광하고 박수치고, 그런데 자신이 선포했지만, 자신도 할렐루야 했지만 그때마다 마음은 사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서 할렐루야 했지만 그때마다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솔직하죠.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왜 저는요? 수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낫게 하시면서 왜 저는요? 목회하는 저는요?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괴롭게 시간을, 목회를 말년에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만나 주셨대요. 그 순간에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 매몰차게 들렸대요. 나중에 이해가 됐지만요.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그 고난을 지금 잘 사용하고 있다. 너의 고난으로 많은 고난을 지나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다. 그 순간은 너무 무심하게 하나님이 느껴졌지만 나중에는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굉장히 욕심이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이었는데, 젊었을 때 그래서 사실은 목회도 그렇게 욕심 있게 했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은퇴할 때에 그 욕심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봤다. 근데 자신은 누구보다도 욕심 때문에 말년에 무너지기 쉬운 사람인데, 이 엄청난 교회를 하나님 담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암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욕심 없이 이렇게 그것도 은혜로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이 빈노트 공책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셔서 우리를 복음 전도지로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러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은 더욱 자라가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터널 너머로 나오게 하실 때 성장된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서사가 있는 공원으로, 평생 다른 사람의 하나님만 말하던 나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힘있게 복음 전도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임을 기대하고 이 순간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조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